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등장인물이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3만 명이 된대. 3만 명. 3만 명, 3천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3만 명이래. 왜냐하면 군사로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군사들 그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경에 지금 오늘 읽었는 것처럼 족보 얘기가 꽤 많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죠.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한국 사람도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옛날에 참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족보에 올린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자에 대한 것 그런 것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특별히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이제 셈에 대해서 셈의 이제 그 계보를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사람의 이름, 사람들이 가문별로 족보의 이름 나열하는 게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자손 특히 셈의 후손의 가문과 족보 그 서두에 앞서서 올 한 해도 내가 이렇게 저걸 보다 보니까 성경 통독을 매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는데 통독 그 스케줄대로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보고 어디서 볼까 고민할 필요 없이 거기 스케줄로 표대로 보면 1년에 한 번 통독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뭐 성경 뭐 연구도 좋고 뭐 설교 준비도 좋은데 성경만 오롯이 그냥 이렇게 통독하는 것 좋겠다 싶더라고. 뭐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우리들도 새해에는 한번 통독을 이제 새해 신년이니까 뭐 한번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통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이 가까운 것이고 말씀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하나님 뜻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축복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이죠. 자, 2020년에는 성경을 통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통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 족보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등장해서 이 구약에도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신약에도 등장하니까 뭐 어떨 때는 그냥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헷갈리고 이게 신약의 사람을 얘기하는지 구약의 사람을 얘기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예가 막 꽤 많은데 전국에 나와 같은 이름이 꽤 많은 것처럼 구약의 사람의 인물이 신약에도 등장하는 거지 당연히 그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근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도 아니고 이 말하기가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상하고 정말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름을 외운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좀 외운다는 게 근데 이렇게 성경 속에 왜 오늘 여기에도 나오지만 족보예를 굳이 적어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족보에 담긴 메시지예요. 성경 속에 족보를 나열해놨는데 이 족보가 왜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족보 이름을 읽다 보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귀한 성경에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족보를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게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지루하고 아무 교훈도 없는 메시지를 뭘 이렇게 막 장하게 수줄씩 막 10줄씩 막 이렇게 쓰게 했을까? 왜 기록해 뒀을까요? 고민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왜 기록해 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보기엔 무익한 성경 구절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 족보 얘기는 굳이 이 귀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쓰기도 바쁠 텐데 왜 족보를 줄줄줄줄 썼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족보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 성경적인 메시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족보와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가르침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족보와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가장 먼저 묵상하다 떠오르는 건, 첫 번째는 기록해 놓은 이유, 신앙의 자손과 불신앙의 자손을 구분하려고 적었어요. 아주 간단해. 그건 아주 표면적으로 딱 그래. 그래서 굳이 왜 이래 했을까? 노아의 지금 전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8명으로 시작된 이 가족이 정말 번성하여서 창대해져서 수많은 가족을 이룰 텐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구원을 입었지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그 있는 세 자녀가 다 믿음의 자손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 셈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계보를 얘기해요. 불신앙의 계보, 신앙의 계보. 그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백성들의 얘기인데, 특히 구약이 그렇죠. 근데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지를 기록해 놨잖아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 부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무엇보다 가문, 족보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부모에서 어떤 자식이 나왔는지, 또 어떤 자식 밑에서 그 밑으로는 또 어떤 후손들이 생겼는지,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후대까지 믿음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어떤 부모의 어떤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신앙의 자손들과 불신앙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쉽게 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구별하기 위해 알려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믿음의 부모 아래는 믿음의 자녀가 나왔고, 믿음의 자녀 아래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반대로 불신앙의 부모 밑에는 불신앙의 자녀들이 나왔고, 불신앙의 자녀들 밑에서는 불신앙의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을 이렇게 보면 그 후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예외적인 부분도 가끔은 있죠. 믿음의 부모 안에서 믿음 없는 자식,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식도 나오고, 불신앙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식도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아주 극히 이렇게 일부분이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믿음의 부모 안에서 믿음의 자식들이 나오고, 불신앙의 자식들, 부모 안에서는 불신앙의 자식들이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인지상정이에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족보를 굳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소개하고 있다 느껴집니다. 방금 말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결국엔 그 후손들이 모이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불신앙의 후손들이 모이면 불신앙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 그죠? 이 가문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시행하고, 아니면 재앙을 받거나 하나님께 진노를 받거나 그런 일들을 딱 구분해 놓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이 세우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배출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우린 성경 속의 족보, 그 속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족보를 볼 때. 자, 두 번째,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족보 이름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넘는 세월을 흔적을 기록해 나온 것인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세월의 흐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 어떤 또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어요. 모두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모두 기억할 수 없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을 건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소개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표성이 있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위,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에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황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해놔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아무개는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함으로 후대에게 믿음의 후손과 불신앙의 후손에 대해서 인간에게도 자유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겠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각하고 깨닫도록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내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 어떤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그냥 너의 이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셨다는 의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지금 방금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셨다는 그 의미는 이처럼 한 사람의 전생애와 전 존재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자주 했던 말 중 하나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는 쓰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행동해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택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렇게 불신앙의 어떤 가문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그것을 재앙을 받았다라고 다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읽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냐,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냐,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전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과 불신앙의 가문을 확연하게 구분을 해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도 알고 계셔요. 안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릅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모릅니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래도 때로는 나를 내버려 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욥이 자기를 내버려 둔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인으로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갈까? 재물도 뺏어가고 가족도 뺏어가고 자기 몸뚱아리도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러? 그래서 아마 욥과 같은 입장이면 10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려고 했던 나에게 다 뺏어갈까?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욥인데 욥의 그 사건을 왜 기록해놨겠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에게도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 것, 그걸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즐기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욥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욥에게 왜 그런 재앙을 주겠어요? 그걸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승리를 비로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등장하는 거 보면 뜬금없이 창세기가 많이 나오죠. 그 창세기 나올 법한 그 창조에 관한 얘기가, 자연 섭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자,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오늘 보면은,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 이 족보,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셈의 족보에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 현재 태어났고 얼마만큼 살았으면 언제 죽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창조를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다 믿는다고 하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인생, 전 일생을 다 보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개인, 가정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모든 가정이, 모든 개인이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알게 하시고, 그를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면모를 보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이건 불순종의 사람이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맞아요. 구원의 대상은 맞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70억인 거를 한 방에 그냥 다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로봇에 어떤 명령을 집어넣는 거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아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징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은 똑같이 받는데, 죽으면 하나는 의의 심판대, 하나는 징계의 심판대.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같은 심판대에 있었을 때,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상을 받는 심판대가 있고 바로 징계를 받는 심판대가 있다. 그것은 곧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죠. 성경 속에 이 기록된 가문의 족보 이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한다는 가장 원론적인 메시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라.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만, 이렇게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그건 나를 닮은 똑같은 놈을 길러서 똑같이 불신자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차별하느냐? 아니에요. 이 예정론을 아직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들도 예정론 잘못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감리교가 대표적이긴 한데,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게 아니다. 왜? 복음을 듣고 내가 택하는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말은
예정론 하는데 예정론을 이해하는 수준을 들어보면 목사님들조차도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조차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놈 안 받을 놈 해놨는데 뭐 예수 전할 필요 없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아니에요. 구원받을 영혼이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보들보들해서 예수를 전하면 금방 믿을 것 같은데 믿습니까? 한번 전해봤어요? 저 사람은 엄청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막 10원짜리 욕을 던지고 핍박해도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짐작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그거는 100% 빗나가요. 그래서 예정론은 전도했을 때 구원받을 대상이 누군지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무 데나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싹을 나게 하는 건 주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약간 예정론 들어가는데 예정론은 어느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관점과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인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창세전에 되어 있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알아들으면 율법적으로 알아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놈인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게 내가 내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무슨 내가 성경 공부를 막 하러 다녔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아니잖아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분을 믿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작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지. 자꾸 사람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고 막 변명을 둘러내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하는 거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내가 택한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복음을 제시했을 때 복음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내가 택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누가 뭐래도 인본주의. 복음을 받았을 때도 그분이 나를 택해야 오신 거니까 나를 선물로 줬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일방적으로 준 거야.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자, 지금 선택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이 심판대에 있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심판대에 있을지 징계받을 심판대에 있을지는 여러분 뭐 주님만 아실 것이지만 교회를 내가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안 빼먹고 출석했다고 의의 심판대라고 설 줄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가 징계의 심판대에 있을 수도 있고 의의 심판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다. 이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도 하늘에 단순히 하늘에 계시다는 게 살아계시다.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거일투석을 아신다?
훨씬 더 하신다. 뭐 지난 한 해 이제 2019년 누구나 다 불신자들도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많고 반성할 거 많고 아쉬운 게 많고 그렇다 이제 그런데 뭐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내가 죄성이 드러난 것도 많고 나의 혈기가 드러난 것도 많고 그렇죠. 이제 그 2019년을 들어보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 혈기를 부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인본주의적인 좀 동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삶을 우리 뭐 성부 영신 때도 뭐 잠깐 얘기한 거지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먼저 한 예를 들자면 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분이 계셨대요. 성도님이.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이제 뭐 힘들면 다 그런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만 자살까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참아보자면서 자기 이제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 의사를 찾아갔어요. 친구 의사를 찾아갔는데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나 요즘 자살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한참 그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가보자고 이제 권하면서 편지를 하나 주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 편지를 꼭 읽어보라고 말했대요. 바닷가에 도착한 그 성도는 모래사장을 이렇게 거닐면서 마음의 안정도 취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부탁한 대로 그 친구가 준 편지를 이제 꺼내서 읽어보게 됐어. 그 편지 속에 친구가 이런 글을 적어놓았다고 해. 친구여, 자네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 않았나? 친구여, 이제 이런 방황을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나. 순간 그 자신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던,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은 나는 뭐 그렇게 교회가 아까도 말한 스스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던 자기가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감히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들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가 써준 편지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그 모래사장에 한번 써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영광을 쫓았던 그 회개의 마음을 모래사장에 잔뜩 썼대요. 잔뜩 막 쓰니까 많지 뭐.
생각나는 대로 모래사장에 막 잔뜩 썼대. 잔뜩 썼는데 잔뜩 쓰고 이제 그 쓰라고 했었는지 친구가 편지 마지막 말미에 쓰라고 했으니까 썼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엄청나게 많게 썼나 봐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것만 써도 많겠지. 많이 썼대요. 그래서 많이 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참 드라마 같은 거예요. 파도가 크게 한번 싹 오는데 자기가 그 수많게 많게 길게 썼는 그 자기 죄 있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죄를 쓴 것들을 파도가 한번 싹 왔다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 흔적도 없어. 그래서 친구가 그 써보기 하고 그 밑에 말미에 점점점에 예수님은 그러하셨네. 우리의 죄를 싹 씻게 돼. 그 파도를 보면서 펑펑 울었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능력이 말로만 알았고 그냥 이 지식으로만 알았지, 나의 그 수많은 죄를 적어놨어도 단번에 한 번 왔다 가면 이 파도처럼 그냥 싹 그냥 흔적도 없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할 것을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거죠. 회개만 하면,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내 죄를, 주님을 외면했던 죄를, 세상 영광을 쫓았던 죄를 고백만 하면, 주님은 그게 말 그대로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된다. 이 고백이 이 성도님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물며 파도도 이렇게 수많은 글씨를 적어도 한 방에 쓸어가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깔 때 우리는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지금 이게 좀 드라마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외면하면서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가끔 다녔지만, 자백하면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게 드라마틱한 이 성도의 고백, 어떤 사연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여러분이 방황하고, 예? 예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서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흔적도 없이 싹 선물처럼 그냥 썰어가셔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라. 그러나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알면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아요. 뭐예요?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생기겠지. 결단이 생기겠지. 죄의 목록들을 모래사장에 다 썼는데 그게 그냥 파도에 그냥 싹 쓸려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2019년도에 혹시 주님의 뜻대로 못 살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도 있고 아프게 한 적도 있고, 또 내가 다친 적도 있고 내가 아픈 적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물론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다 쓸어간 거예요. 마음에서 싹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한테 회개 더 똑바로 하라고요? 뭐 이렇게 막 다그치고 막 뭘 한 적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회개도 크게 받아들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대단한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조그마한 회개 하나에 예수님은 더 큰 우리가 조그만 고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겠군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도가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는 작년까지 그 과거도 싹 그냥 불신앙도 썰어가고 나의 죄성도 썰어가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2020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내 체험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인본주의지만, 때로는 육신에 따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은 예수 안에서 싹싹 매번 지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자복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싹 지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래도 성경에 딱 기록돼요. 주님 마음속에 주님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위대로 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이요 은혜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녀와 백성들로 기억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로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나 자신부터 바로 서야 돼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100%는 아니어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가정교육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또한 개개인의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를 욕하기 전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는 당연히 달라져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 믿음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 자녀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양육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일으켜지는지 그는 그 축복을 목격하고 응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화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격에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자녀, 그 후손들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또한 먼 훗날 천국에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축복을 누리는 또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